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 동안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이 길이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 각 사람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 고치소서. 아멘.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오늘 드릴 예배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들, 우리들의 연약함, 하나님 그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내 마음에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기도 자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주님 만날 이 자리에 나왔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자기 할 일도 제대로 모르고 살아가는 이 시간들을 주님 또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품어주시고 이 아침에 주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사랑하지 못하고 더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감싸주지 못한 거 있으면 용서하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몸된 교회에 참으로 계획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만나 주시옵시고 우리의 찬양 속에서 다시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는 그 모든 것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종국적으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간구하고 또 자신을 낮추고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만나 주시옵소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각 기관들 또한 일을 맡은 모든 일꾼들 힘주시고 넓은 마음 주시고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되는데 아버지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마침내 그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지휘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오게 해서 요한의 목을 빼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요한 트라우마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 트라우마.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이 트라우마라는 단어를 그냥 어원적으로 정확히 한번 살펴보면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질병 혹은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적, 물리적 위협이 되는 사건을 경험함으로 또는 목격한 후 겪게 되는 심리적 외상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뿌리 내려진 내 안에 새겨진 그래서 거부하게 되고 힘들어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외상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7살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 스스로의 경험이에요. 사실 안 죽었겠죠. 안 죽었는데 저는 그때 그 물에 관한 그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이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분들과 가족 몇 가정이 수영장에 갔었는데 어른들이 들어가는 수심의 깊이로 교회 전도사님이 제 손을 잡아주고 수영을 가르쳐 준다라고 하시면서 데리고 들어갔다가 손을 놓고 놔버리셨어요. 나가신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냥 놓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부터 이제 물을 좀 무서워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리 이상의 물은 거의 잘 들어간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허리까지만 그냥 들어가고 그때 어린 그 마음의 기억에는 이 물속에서 오늘 내가 죽는구나라는 그 허우적거림의 그 긴 시간이 떠오릅니다. 분명히 긴 시간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통하여서 저는 일생에 수영을 배워보려고 노력했지만 수영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그때 그 트라우마가 제게 여전히 남아 있어서 제 삶 속에 이제 물만 보면 이제 그러한 어느 정도 깊이의 물, 그런 강이나 호수, 바다와 같은 물만 보면 늘 마음속에서 그 물에 대한 두려움이 저를 에워싸는 것들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트라우마에 대해서 어떠한 부정적으로 자신이 경험되어진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갖고 살게 되는 어떤 한계점으로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트라우마를 자세히 들여다볼 때 이 트라우마를 영적으로 이해한다면요. 이게 라틴어에서 온 단어거든요. 트라우마라는 단어가. 이게 큰 상처란 의미예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큰 상처가 때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함에 있어서 적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예수에 대해서 복음을 반대하고 반대로 행하는 그러한 적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러한 트라우마가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고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헤롯이라는, 정확히 말하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2살 반의 모든 아이들을 죽게 만들었던 그 헤롯 대왕,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아들, 둘째 아들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를 통해서 그가 가졌던 트라우마, 바로 요한이라는 사람에 관한 트라우마, 그러나 예수로부터 갖게 되었던 이 트라우마를 통해서 그가 가졌던 그 복음에 관한 생각과 또 그가 가졌던 그러한 예수에 관한 마음들, 우리는 이것들을 돌아봄으로써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거룩한 우리의 몸된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이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떠한 트라우마적인 존재로, 그 트라우마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까이 하기 싫고 내게 어떤 징크스가 되는 그러한 여건의 모습이 아니라 그 트라우마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가 누구인지 온 세상 가운데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요한 트라우마,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러한 트라우마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요, 첫 번째로 우리는요 바로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드러내라. 오늘 말씀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아멘. 오늘 헤롯이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 그 자리에서 헤롯 왕이 이것을 들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 12절과 13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능력, 권능이 나타난 사역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회개에 관한 선포가, 복음의 선포가 일어나고, 그냥 가볍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집중적인 사역, 프리칭과 티칭과 힐링의 사역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가운데서 이 모든 지역에 있는 올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이 복음 전파와 가르침과 치유의 사역이 우리가 전파될 때 그 속에서 뭐라고요? 14절 말씀대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했다라고 자랑하고 남에게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늘 프리칭, 티칭, 힐링이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에 초점되었을 때 우리는요 바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바로 예수의 이름만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을 때 그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요동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자들은 15절에 그가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엘리야야, 엘리야가 다시 온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모습 사람들은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성한 사람들의 말의 소문, 그가 누구인가라는 그 소문 가운데 오늘 헤롯 안티파스가 내린 결론이 16절입니다.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헤롯이 예수에 대해서 수많은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가 결론 내린 헤롯의 결론은요 바로 내가 목을 베었던 요한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앞서 12절과 13절에 나왔던 그 모든 티칭과 프리칭과 힐링의 사역들, 간단하게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을 권능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거든요. 권능, 듀나미스죠. 헬라어로 듀나미스. 근데 이 권능이 어떤 것입니까? 이 권능이란 듀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파생돼서 나왔어요. 아주 폭발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리고 치유하는
우리가 뭐 치유했다고 해서 다리가 부러진 자를 다시 붙여놓고 이런 치유가 아니에요. 외적인 어떤 회복의 것들도 되지만 사실 더 깊이 있는 것은 이 치유의 사역은 우리의 영이, 우리의 내면이 치유받는 거예요. 나의 상한 심령이, 나의 망가지고 나의 어긋난 심령들이 올바른 자리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이 교회가 가져온 진정한 치유의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권능이 어떻게 해요? 그 권능이 예수님이 분명히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셨잖아요. 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 권능을 주셨는데 그 권능이 제대로 나타나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큰 폭발을 일으켜서 이것이 영적 대부흥의 길로 이끌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그들에게 이 요한의 트라우마, 오늘 헤롯이 겪었던 이러한 트라우마 같은 것들을 우리가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적 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에게 세상에서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대적자들에게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트라우마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요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드러내는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자들이 치유받고 영적으로 회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되돌아올 수 있는 그 영적 은혜를 누리셔야만 합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이 단어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요, 헤롯 왕이 듣고 나서 예수의 이름이 기억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던 이것이 무엇인가 하니, 사실 이들이 포인트하고 있는 것이 죽었던 자가 다시 되살아서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세례 요한, 내가 죽였던 요한이 되살아났더라, 그가 살아났다. 간단히 말하면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 그냥 어떤 죽은 영이 그 혼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신앙, 바로 3일 만에 무덤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드러낼 수 있는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프리칭, 티칭, 힐링의 삶, 거기에 그 모습 안에 우리가 부활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적 그리스도와 같은 자들, 예수에 관해서 대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이 땅의 주권자이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선포를 우리가 온전히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부활신앙, 14절에 나왔던 대로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는,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날 때에 우리는 그러한 대적자들에게 바로 이 요한 트라우마를 가졌던, 헤롯이 가졌던 이러한 트라우마의 되새김이 일어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스스로가, 신자된 우리들 스스로가 이 땅을 살아가며 바로 부활의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것.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사는 게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2024년도에 우리가 목표로 하고 우리가 주제로 삼는 Not I but Christ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내가 정말로 부활신앙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점검되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그 믿음 안에서 사는가? 내가 부활신앙의 존재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가?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누구 교회 다니는 대로 인정하는 그런 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그 은혜를 느끼게 되는 그 믿음의 삶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어떻게 해요? 바로 온전함을 위해 다름질하는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 온전함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내가 완벽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은 내가 너무 불완전해요. 여전히 나는 언제 어떻게 또 쓰러지고 넘어질지 나도 감잡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인데, 그런 불완전한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부활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우리의 삶의 표대를 거기에 두고, 우리가 완전한 부활의 삶에 이르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평생을 다해 죽을 때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그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하여 이 부활 신앙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로 이 땅에 사시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대적자들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남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치유받고 그 안에서 회복되며 복음의 능력으로 바르게 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트라우마가 생각나 예수를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요한 트라우마, 바로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드러내라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로 요한 트라우마 오늘 두 번째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라. 다른 말로 하면요, 바로 의와 거룩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의와 거룩으로 살아가는 삶. 오늘 말씀 17절 이후에 보면요, 이제 요한이 회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이 예전에 내가 목을 벤 요한이 이제 이 생각이 나서 헤롯이 자기가 이제 회상을 하는 거예요. 이 헤롯이 자기가 죽였던, 내가 목을 뱉던 요한에 관한 그때 그 순간들이 17절 이후의 이야기 속에 묘사되어져 있어요. 헤롯이 어떻게 그를 죽였는가, 왜 그를 죽였는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오늘 그 이야기가 다시 한번 상기되어져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그를 죽였습니까?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그가 불륜을 했잖아요. 그죠? 자신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어요. 사실은 그 아라비아의 왕이었던 아레타스의 딸을 아내로 맞아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이상한 관계로 내뻗게 되니까요, 이 본처가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게 되고 나중에 아라비아로 돌아가게 돼요. 그를 떠나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일로 말미암아 나중에 아라비아 쪽에서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때 이 전쟁에서 이 헤롯이 패하게 됩니다. 안티파스가 패하게 돼요. 그러한 후의 일이 있지만 오늘 이 일 속에서는, 이 이야기 속에서는요, 그가 이러한 일들을 했는데 그때 요한이 그에게 바른 말 했잖아요.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18절 말씀에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이게 뭡니까? 당신이 그 여자와 그러한 관계로 간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는 거예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바른 말을 했어요. 옳은 말을 한 겁니다.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 뭐 그 시대 때에 뭐 일부 다처제였을 텐데 뭐 어때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러한 것을 떠나서 윤리적인 신학적인 관점에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말을 할 수 없으나 요한은 그 앞에서 바른 말을 뱉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요한을 오늘 헤롯 안티파스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20절은 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20절이 헤롯이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었는지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구절이에요. 이게 풀어서 얘기하면 어떠한 얘기냐면요,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즐겨 들었다라는 거예요. 즐겨 들었다는 거. 이 머리로 얘가 바른 말을 한다는 것을 아니까 이 사람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면서도 그의 말을 즐겨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랑 똑같죠. 이 몸은 따로 가고 영은 그걸 느끼는 그 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 근데 내 몸은 다른 데로 가는, 육은 다른 데로 가는.
이 헤롯 안티파스의 마음 가운데 요한이 자신에게 와서 뱉었던 이 말 한마디 뿐이었겠습니까? 다른 말들을 또 더 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듣기는 거북하나 그게 맞는 말인 것은 느껴지는 양심은 움직여져서 그래서 그의 말을 즐겨 듣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로디아가요, 그 요한을 보고 굉장히 싫어했잖아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 아까 20절 말씀에 보면요,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면서도 그를 보호하였다라고 했어요. 막을 때까지는 막았던 거예요. 헤롯이란 사람은 그 안에 그 여자가 그 온열에 한을 품으면 서리가 내린다라는 그 말을 너무 잘 알기에 이것을 딱 알면서도 그 요한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그를 보호하며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가 했던 것은 왜 그가 그렇게 했나를 돌아봤더니 그에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ESV 영어 성경에 보면 For Herod feared라고 나와요. 그가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했나? 그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John knowing that he was righteous and holy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가졌던 의와 거룩함.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의로움과 거룩함이 그의 눈에 보여졌는데, 그래서 자신의 선한 양심이 작동돼서 몸과 영은 다르게 생각하고 움직이는 그 행동들로 자기가 움직였었는데, 그런데 그를 두려워했던 요인이 바로 거룩함과 의로움, 요한을 통해서 보게 됐던 의로움과 거룩함을 보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의와 거룩함이 드러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의로운가? 여러분, 의로운 게 무엇이 의로운 거죠? 이 의롭다라는 것에 약간 오류적인 어떤 아이러니가 담겨 있는 것은요, 사람들은 내가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게 뭔 말인가 하면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느끼며 살아가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 그 중심에서 내가 말하는 것대로 돼야지만 내가 의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큰 약점은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맞아. 그러니 내가 맞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의 말을 들어야 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어떠한 일이든지 교회가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 그 righteousness,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구약 시대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것들을 붙잡았잖아요. 율법을 지키면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면 내가 의롭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내가 이것을 지켰는데. 그런데 그 삶은 완전한 것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죄인된 우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죄로부터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는 이들에게 의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거룩은 무엇이에요? 반면에 거룩이라는 것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그 성품을 닮아 거룩함의 성품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모든 백성들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 거룩이라는 것이죠. 내가 거룩한 것은요, 겉만 번지려고 깨끗해서 거룩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의 양심이, 선한 양심이 늘 정결하고 거룩한 듀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의 캐릭터가 아니라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처음과 끝이 똑같아야죠.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결함이고 거룩함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큰 거룩함은요, 이것은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바르게 살아갈 때,
부침개 뒤집듯이 아침과 저녁이 다른 우리들의 모습과 인성과 인격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내 감정과 내 기복적인 것들에 따라 좌우되어지는 거룩이 아니라 늘 나에게 여전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 여전히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에서 바로 이 요한이 느꼈던 트라우마, 그가 두려움을 느꼈던 것은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요한을 통해 드러난 그의 거룩함과 그의 의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세상 속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우리들이 마주하는 순간순간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의와 거룩으로 살아갈 때 순간을 조심해라. 오늘 그 이야기가 바로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기회가 찾아왔어요. 21절에 보면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다. 세상 사람들, 악한 대적자들은 이 기회를 노립니다. 어디 두고 보자. 내가 한 순간에 잡으면 나를 이렇게 만든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었죠? 헤로디아의 마음이었어요. 헤로디아가 품었던 한이 어떻게 됩니까? 그녀의 딸을 통해서 잔칫날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귀인들과 더불어 자기의 생일에 잔치를 벌였는데 그때 그녀의 딸이 와서 너무 춤을 잘 췄겠죠.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에 앉은 자들이 기쁘게 했다. 사람의 마음을 요동케 하였어요. 인간적인 감정을 터치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라고 헛된 맹세를 하고 말아요. 여러분, 여기서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 우리들이 말하는 거 한마디 한마디 순간적인 매 순간에 그 한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감정에 섞여서 살아갈 때, 내가 그 감정에 녹아들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실수할 수가 있어요. 이성적인 판단을 넘어서 그냥 내 감성적인 것으로 움직였을 때 인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적인 말로 나아가는 것이 제어하는 것, 이 나아가는 우리의 말을 제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 말이 뱉어졌을 때 어떠한 파장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이러한 것들. 오늘 그가 이 감정의 컨트롤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헛된 맹세를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모습, 26절 말씀에 보면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된 거예요. 내가 뱉었는데, 내 체면이 있는데. 그래서 마지못해서 결국에 참수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그의 결단. 그의 마음이 아마 이 안티파스의 마음이 사실은 참수하기 싫었을 거예요. 그가 두려웠거든요. 그가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순간 자신의 감정적인 것과 사람들을 의식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헛된 맹세로 말미암아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 우리 인간들이 연약해서 이것에 쉽게 넘어집니다. 목회자인 저도 이 부분에서 쉽게 넘어져요. 그래서 한순간에 그 순간적인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는가, 내가 내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고, 사실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말 조심하라는 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통용되어지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을 할 때 그냥 감성적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려면 꼭 이런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에 이러한 헛된 맹세를 하게 돼서 어떠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내가 그러한 대적자의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가 들여다보아야 하는 그 은혜는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의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트라우마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트라우마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존재가 살아있구나. 그분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교회가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역할들을 잘 감당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겁을 주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줘야 그게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믿음의 삶들을 잘 감당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잘 선포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바로 요한 트라우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라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트라우마라는 단어가 좀 네거티브한 단어로 느껴지기 때문에 나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게 징크스가 되고 내게 불편한 어떤 심리적 어떤 그러한 외상과도 같은 것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대적하는 그 무리들에게는, 적 그리스도와 같은 무리들에게는 바로 믿는 이들로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러한 트라우마가 새겨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요한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이 죽은 그 참수당에서 죽은 이 사건을 통해서 헤롯은 여전히 그가 죽은 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게 될 때마다 요한이 떠오르는 거예요. 요한이 생각났어요. 내가 목을 뱉던 그가 돌아왔구나. 그가 부활했구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적 그리스도로 여기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트라우마를 안겨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에서 대적자들에게는 트라우마 같은 존재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저는 우리 공동체가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이 세상 가운데 우뚝 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드러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찬송하기 원하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찬양 함께 드리며 함께 나아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찬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우선 가장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나라의 버드 크라이스트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 2024년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진 자리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반응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거북함을 느끼는 자도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이 진짜 살아있다라면, 우리의 영이 깨어있다라면 그 말씀에 선한 방법으로 반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만지시는구나, 내 가슴이 찢어지고 내가 찔려오는 아픔을 느끼신다라면 그것 앞에서 엎드려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지를 내가 기도합니다. 나를 만져주십시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올 한 해 동안 나라의 버드 크라이스트,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그래서 세상에서 적 그리스도 하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서는 요한 트라우마와 같은 헤롯이 느꼈던 그 트라우마, 누군가가 바로 여러분들을 보고 저를 보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누군가는 분명히 우리 트라우마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저 때문에 트라우마를 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방법들이 그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영적 트라우마가 되어서 그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하나님, 내가 그러한 인생 되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께 올려드리니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려주시고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에 나를 드러내고 내 것이 드러나야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 의와 거룩함으로 쌓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 올바른 것들을 전하고 바르게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순간의 감정으로 하나님 감정적인 말에 제어를 하지 못해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하나님 헛된 맹세를 하여 넘어지는 우리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하며 살고 계십니까? 사순절의 시간, 우리들이 하고 싶은 것들 하나님 앞에 조금은 내려놓고 그렇게 절제하며 살아가는 그 40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이 십자가의 길들을 따라가고 어떻게 그 십자가에 이를 것인지를 묵상하며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절제되어져서 조금 더 거룩하게 깊이 있는 삶의 영성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사순절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순절에는 더 많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사순절에는 더 많이 찬송하시기 원합니다. 사순절에는 더 많이 예배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의 시간을 내가 잘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넘치길 원합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사순절을 하나님 그냥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으로 이어지는 거룩한 하나님 이음의 삶이 우리 안에 열려내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공동체 성도들이 사순절을 보내며 하나님을, 주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순절에 위기를 맞는 인생이 아니라 사순절에 하나님을 만나 역전되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삶이 우리를 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사순절 그러한 믿음의 삶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세대 교육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는 한 명, 또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두 분이 신청을 하셔서 오늘 오전 9시부터 앞으로 3주 동안 교육이 진행됩니다. 제가 어른을 맡아서 이제 교육을 하고요. 우리 유스아이는 우리 한경남 전도사가 제가 만든 교재로 이제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번역본을 가지고 지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례 교육을 그냥 받았다고 해서 다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한경남 전도사에게도 가르쳤던 것은 이 교육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없으면 세례를 줄 수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별것 아닌 형식적인 그냥 교회의 한 프로그램으로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세례라는 관문을 통과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전 인격적으로 주님을 고백하지 못하면 그들의 영혼이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온전한 구원의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3주간의 세례 교육을 통해서 바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들이 고백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서 이번 부활의 아침, 부활주일에 그들이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최고의 축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유스선 매튜가 올라와 있고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는 우리 송윤숙 성도님과 또 김영임 성도님 받기를 이렇게 원하셔서 자원하셨는데 이분들 안에 정말 인생의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복된 시간이 부활주일이 되도록 이 모든 교육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부활의 날 기다리며 하나님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 우리가 세대 교육을 베풉니다. 하나님 3주간의 과정 가운데 온전한 교육으로 저들의 삶이 만져지고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혼들을 예비하셨사오니 하나님 더욱더 거듭난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계속되어지는 모든 사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있는 우리 한국 학교, 그리고 이제 3월 달부터 시작될 우리 늘 푸른 대학,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모든 교회 행사들 가운데 이게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지도자들이 바로 서서 올바른 마음으로 바르게 이끌 때 건강한 그룹별 사역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글학교를 섬기는 자들과 또 늘 푸른 대학을 섬기는 자들, 또 바이블 아카데미가 있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자신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모든 교사들, 섬김이들, 발룬티어, 봉사하시는 분들, 가르치는 지도자들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우리 모든 교회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한국학교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생님들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여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리더십들에게 참된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정적으로 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행사 가운데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건강한 교회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천국 환송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화요일 날 우리 고 나춘자 권사님을 위한 장례 예식이 11시 반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토요일 날에는요, 우리 고 장성훈 장로님을 하나님 앞에 보내드리는 천국 환송 예배가 있습니다. 11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가 교회로서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남겨진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장례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게 좋지는 않죠. 그런데
그 장례 예배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그분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그 마지막 환송의 자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가 섞이지 않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한 공동체로 묶여진 믿음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고 나춘자 권사님의 유가족들, 그리고 또 우리 장성훈 장로님의 유가족 되시는 우리 신영화 원사님과 모든 가족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 예배를 준비하기 원해요. 제가 장례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2년 동안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이 있어요. 교회의 질서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질서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이 상황 속에서 개별적으로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교회 질서를 잡고 있는 당회를 바이패스 하시고 사랑방이나 기관에서 모금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좋은 마음인 건 알아요. 하지만 공동체 질서를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옳은 방법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여 주시고, 천국 환송 예배 때 저희가 경조팀이 있기 때문에 경조팀을 통해서 유가족들과 이야기가 되어지고, 교회에서도 더 많은 신경을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에 데스크 들어오실 때 이렇게 저희가 이제 받는 그것도 저희가 준비를 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한쪽에다 고집하셔서 우기시지 마시고 본인이 만불 헌금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적용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움직이지 않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동일한 질서로, 동일한 마음으로.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드려드리면 12월 달에 겨울에 EM사이드에서 한 자매를 돕겠다라고 모금을 개별적으로 당회 동의 없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자매 안 나와요. 제가 그때 근데 분명히 그쪽에다 말씀드렸어요. 그 가정을 제가 신방에 가서 알거든요. 오빠가 술을 사 먹고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하셨던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공동체 질서를 어지럽히신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 그 영혼을 위해서 라이드를 가셔서 매주 교회를 데려오시는 섬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돈을 모아서 뭐 몇천 얼마 이렇게 모아서 주고선 내가 도왔다? 그리고 신경을 끊어버린다? 아니죠. 전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돼요. 교회 공동체 질서를 어지럽히셨어요. 그냥 넘어갔습니다. 목회자로서. 다 알았지만 여러분들 어떤 게 옳고 그른 것인지 제대로 분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공동체예요. 내가 의로움이 발동돼서 모금을 한다? 그 나쁜 건 아니에요. 좋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분들에게는요 거부감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예배 가서 할 건데 왜 너가 이것을 강요해야 돼?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질서를 따라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제가 EM사이드에게도 늘 얘기하는 게 교회는 이웃사랑 헌금이라는 것이 있으니 이웃사랑 헌금을 통해서 교회의 질서로 바르게 집행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늘 그것을 무시하세요. EM에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EM사이드에서는 항상 어떤 일이 있으면 KM을 비난하기 때문이에요. KM이 안 한다. 우리를 무시한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무시하지 않아요. 가족이잖아요. 어떠한 방법으로든 케어하려고 하죠. 동일한 질서가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바르게 세워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으로 내 열정 다 좋아요. 하지만 그 열정이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는 질서 체계를 통해서 움직여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당회도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섣불리 판단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순리대로 가는 그 흐름을 기억하십시오. 조급해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그 때에 맞춰 일하게 되어져 있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모든 천국 환송 예배가 정말 유가족들이 마음 편하게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천국 환송 예배가 드려지기 원합니다. 유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할 수 있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적인 컨선이 아니라 하나님 영으로 위로받고 영으로 가슴으로 사랑받는 그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고 장성훈 장로님, 사랑하는 고 나춘자 권사님, 그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유가족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평화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통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가장 기쁘고 행복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내일 드려질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KM의 예배와 EM의 예배와 우리 기주처치의 모든 예배, 말씀을 증거하는 표건 목사, 그리고 우리 유중은 전도사,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감화 감동 안에 놓여지는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내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만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영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고 영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EM의 예배, 하나님 그리고 기지처치의 예배, 하나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고 KM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만져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받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평생의 사명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그 사명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붙잡는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내 안을 덮고 있는 하나님, 나의 생각, 나의 것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엎드려 하나님 점검받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이 공동체에 가장 알맞는 향기로운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계신 어르신들이 계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 품에 먼저 보낸 하나님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을 만져주시며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 가족이 함께 나누는 사랑 가운데 하나님 교훈 믿음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 46년의 시간을 쏟아부었던 그 헌신의 자리들, 하나님 이 땅에 올바르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도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나누며 오직 그분의 의와 거룩함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서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 증거하는 하나님 복음자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회의비라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곳에 나와 주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다스려